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참 못 찍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올 겨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고민을 좀 할 일이 있어서 고민을 했더니 밥이 먹기 싫었었죠. 그래서 전에는 아주 제가 막 식사를 잘하고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큰 소리 많이 쳤거든요. 그랬는데 올겨울 동안에는 그만 안 먹어도 그렇게 배가 고프지도 않고, 또 식구들 같이 여럿이 먹을 땐 잘 먹는데 둘이 있으면 안 먹는다고 하면 나도 따라서 그만 같이 고구마 한 개면 한 끼 때우고, 뭐 과일 먹으면 그 과일 그걸로 때우고, 이래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렇게 좀 제대로 밥을 안 먹고 이렇게 했더니 몸이 자꾸 이렇게 깔아앉으면서 힘이 없더라고. 그리고 또 겨울이니까 이런가 보다 하고 신경을 쓰지 않고 그래 있었더니 어느 날은 자꾸 목이 이렇게 땡김이 아프고 뒤에 이 목줄기가 막 아프기 시작하고 머리가 아프고 하도 아파, 이거 웬일인가 하고 걱정하면서도 그걸 뭐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자고 나니까 여기 눈썹 위에 하고 요 복판에 미간으로 이렇게 뭐가 도덕도덕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났더라고요. 동글동글한 게 나서 근데 동생한테 보이면서 이게 뭐지 내가 이랬더니, 아이고 언니가 가수원에 가가지고 뭐 풀 뜯는다 하더니 그 풀독이 왔는가 보다고. 그러면서 우리 얼굴에다가 낳는 거기다가 골든신 가루를 이렇게 묻혀주면서 내 치료도 받고 이제 해가지고 집에 와서는 밤에 잘라고 노니까 또 아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수파스를 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 자고 났는데, 자고 나니까요 얼굴이 이렇게 더 많이 막 온 얼굴에 부으면서 눈이 또 딱 들어붙어 부어 있어요. 그래 이래가 안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큰딸이 왔기에 얘야 내 눈이 이렇다 이랬더니 아이고 엄마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그렇게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그때도 꽤 많이 아팠지만은 제가 본래 참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가족들한테 뭐 아프다 이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눈이 그렇다 해서 병원을 갔는데, 내과에 병원에 가서 수속을 밟고 나는데 손님들이 많아서 그날따라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 기다린 동안에 얘가 너무 마음이 조급하니까 안과가 있나 싶어 안과로 전화를 했더니 안과가 있고 지금 잘 진료 중이라 그래. 그리고 빨리 안 오면 오늘 그 마감 시간이 가까이 오는데 오시려면 빨리 오세요 이래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내과에서 진찰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부르도록 기다린 동안에 마음이 급해서 안과로 막 차를 타고 달려갔어요. 그래 안과에 가니까 이 사람이 자세히 이렇게 딱 보더니만은 아이고 대상포진이 왜 이렇게 얼굴에 왔느냐고.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대상포진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뭐 어떤 분이 대상포진이 왔는데 기로 왔는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낫고 나중에 입도 돌아가고 얼굴이 완전히 망가진 뒤에야 나중에 대상포진을 알고 치료를 해도 늦어가지고 그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걸 봤고, 뭐 얼마나 아프다는 이야기를 내가 방문하면서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엄청 무서운 건 알았지만 내 몸에 온 거는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얼굴에, 더구나 저는 이 왼눈은 저 전체 온 생애를 지켜주는 등불이거든요. 오른눈은 어릴 때 이미 눈이 많이 나빠서 재생 불가능한 눈이라고 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왼눈으로 지금까지 살면서도 안경 안 쓰고 책 잘 본다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글쎄요 바로 이 왼눈, 이 눈등을 해서 온 얼굴에 덮어 씌워가지고 눈이 이렇게 더
필 정도 돼가지고 안과를 찾아갔는데 결국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안과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용케 알아보면서 이 대상포진이 눈에 왔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처방을 내려줘가지고 약하고 바르는 약하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래 그날 또 그 바르는 약하고 먹는 약하고 이것만 될 줄 알고 또 스팟을 붙이고 이제 집에서 잤는데 3일째 되는 날은 완전히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장님이 된 거예요. 왜 그러면 오른 눈은 본래 0.3밖에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큰 거는 보이지만 다 흐리다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 큰딸이 아이들한테 다 연락하고 막내가 그날로 쫓아왔어요. 다 접고 엄마 큰일 났다고. 그 자리에서 나를 태워가지고 원주로 갔는데 원주 신경외과 지 친구 그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하기 시작한대. 참 너무 시간을 지체한 거예요. 딱 처음에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틀 사흘.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70시간 전에 대상포진을 잡지 않으면 후유증이 오래 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너무 조바심이 나서 그렇게 참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통증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머리 전체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망치로 꽝꽝꽝꽝꽝 이렇게 때리듯이 아파요. 근데 이제 병원에 딱 가니까 아주 센 마약 그 패스를 이렇게 몸에 붙여주면서 어지러울 수도 있고 토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죠. 아주 진한 그 패스를 몸에 붙이면서 주사를 또 좋은 것을 다 이렇게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건강을 제가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내가 잘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내 몸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돌보지 못한 내 죄 때문에 그게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또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그 참 지금까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80이 될 때까지 병원 생활 안 하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아버지와 부모님께 감사치 못하고 내 몸을 돌보지 못해서 가장 면역력이 떨어질 때 오는 것이 이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면역력이 전혀 없게 돼서 이 병이 더구나 얼굴에 온 것은 치명적인 데다가 눈에 왔으니 저를 하여금 이건 절망인 거예요. 그때 눈이 딱 덮여가지고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아픈 건 여전하거든. 눈뿌리에서부터 이 속이 어디서 아프기 시작한데 이건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입원하고도 며칠이 돼도 그렇게 통증이 빨리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구들은 다 집에 가고 하룻밤 혼자 내가 입원실에 혼자 있으면서 자는데 너무 아프니까 잠이 발딱 깨이는 거예요. 볼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인데 그때도 여전히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왼편 바로 이 눈 옆에 이 신경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망치로 이렇게 때리는 그런 통증이 오기 시작한데 얼마나 제가 다급한지. 그때는 아무도 내게 곁에 없고 사람도 없고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가족도 없어. 그런 가운데 내게 유일하게 계신 분이 내가 믿던 우리 예수님밖에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제가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내게 이런 병이 왔으니 면역력이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제가 몸을 관리하지 없어서 안 먹은 것도 아니고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다 버릴 정도로 두고도 챙기 먹지를 안 하고 김치 한 쪽이면 밥 한 2숟가락 먹고 그만 아무것도 생각 없이 제가 살은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이런 병을 안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제가 그 죄를 그날 새벽 안식일 새벽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눈먼 환자들 다 고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서 선생님, 저 사람은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왜 저렇게 눈이 어두워졌지요? 그리고 그 병들이 있을 때마다 죄 때문에 온 병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마. 이렇게 예수님은 환자들을, 자기 앞에 온 환자들을 하나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무슨 병이든 네가 왜 그랬느냐 묻지 않고 그들을 고쳐버리시고 고쳐주시고 그 자리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내가 그날 새벽에 주님, 제 평생을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지금까지 따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는 주의 몸된 성전을 잘 이제는 지키고 이런 병에 걸리지 않기를 원하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주신 약을 꺼내가지고 다 이렇게 바르고 휴지를 대고 침대에 누우면서 이제 저는 모릅니다. 나는 주여 딸입니다. 주여 맡아주시고 내 악한 행위대로 갚지 마소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의로우셔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너희 악한 행위대로 보응하지 않는다고,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나의 악한 행위대로 갚지 마시고 나의 죄된 이 모든 잘못을 그대로 갚지 마시고 당신의 의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모든 것 맡기오니 저는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시면 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기도는 계속됐지요. 하나님 저를 아십니다.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이번만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참 얼마나 잠이 들었는지 잠이 들었어요. 그때가 몇 시인지 그건 모르고 잠이 들어가 딱 이렇게 잠을 깨고 이래 눈을 뜨니까 6시인데 간호사가 방문할 시간이 됐어. 그래서 이제 아유 이제 간호사가 또 오겠구나 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불을 켜고 있는데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간호사가 딱 들어오더니 어머나 눈 뜨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제 어제까지 눈 감고 있었거든. 이런 오늘 얼굴이 부었고 눈도 감고 있었는데 아니 새벽 6시에 간호사가 들어오면서 저를 보고 눈 떴네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장소를 보니까 간호사가 어렴풋이 보이기도 하고 웬일입니까? 그렇게 쾅쾅쾅 이렇게 때리던 그 망치질이 멈춘 거예요. 안 아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날 안식일 아침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딸 보고 그랬어요. 나 교회 그날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병원에서도 말리고 해서 딸도 엄마 오늘은 안식일을 집에서 병원에서 혼자 계세요. 그럼 알았다. 그날 안식일 날 혼자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만난 제가 평생을 모시고 있던 내 하늘 아버지가 그때 정말 나를 안으시고 어루만지시고 예수님 친히 치료해 주셔서 그렇게 아프던 통증이 그 시간부터 멈춰서 지금까지 안 아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인하여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날 오후에 안식일 오후 되니까 막 사방에서 알고 그 도계교에서도 그 멀리를 원주까지 온다는 거예요. 병 방문을 우리가 간다고. 그래서 절대 오지 마라고. 나는 다 낫다고. 그리고 꽃내 쉼터에서도 장로님이 네 분이 오신다고 출발한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한다. 나는 여기 있지 않다. 다 낫다고.
그래서 두 곳을 완전히 거절하고 오후에 이든벨이라는 그 요양원에 딸하고 방문을 다녀오면서 그 이튿날 일요일날 퇴원해서 집에 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병, 더구나 그래요. 제 아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얼굴에 이번에 대상포진이 왔다 하니까 깜짝 놀라요. 아이고, 내가 아는 친구는 대상포진 얼굴에 와서 죽었다고. 이 신경이 다 이 얼굴에 있기 때문에 이 얼굴에 오는 대상포진이 가장 심각하고 가장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 몸으로 봐서 90%, 95%는 이 왼눈 하나에 있는데 이 왼눈에 대상포진이 왔다는 건 정말 제게는 치명적이에요. 근데 이 눈이 그렇게 부었고 그렇게 통증이 심했고 그랬지만 그 통증이 멈추고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 아프다니까 의사가 퇴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일주일분 안고 이제 집에 와 퇴원해서 이렇게 잘 사는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하죠. 제가 만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게 베푸신 그 하나님 은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자기 일이 아니니까 저처럼 절실히 느끼진 않겠지요. 근데 저는 평생에 살면서 아파보질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물며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니까. 클 때는 동생들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불 덮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는 거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워가. 이런 이야기. 엄마, 나는 왜 아프지도 않아? 난 좀 자고 싶은데 잠이 늘 부족하거든. 새벽밥 해야 되고 그 일꾼 둘에다가 많은 식구들 밥 해줘야지, 참 해줘야지, 아이들 동생들 20년 밖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 형 둘도 도시락 싸야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해서 그 도시락 싸고 일꾼들 참까지 챙기고 늘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누워 자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복하면 이런 이야기 했다고. 야, 나는 내가 만약 앞으로 자식들을 낳으면 잠을 시간 재워야 되겠다. 그게 내 소원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새벽 닭만 울면 몇 시가 됐든지 그때 시간을 모르니까 얼마가 닭이 우는지 모르지만 닭 울음소리가 나면 아버지는 무조건 제 방을 두드리면서 오가 오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가 늘 듣기 싫어서 난 빨리 시집 가야 돼. 나는 이 집에 살면 죽어.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손빨래 겨울에 가서 해야지요. 물을 퍼다가 짊어지고 와서 하루도 몇 쯤을 지든지 도구를 하나씩 채워놔야 돼. 왜 그러면 돼지 있지, 소 있지, 또 식구 그래 많지 하니까 이 물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깊은 물을 매일같이 몇 쯤씩 져다 날라서 그걸 다 먹이고 입히고 가꾸고 기르니 그걸 누가 도와주니 없어. 동생들 학교 가야지, 엄마는 아프지, 아버지는 농사 일에 바쁘지. 그 모든 일을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제가 건강한 것이 속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도 좀 누워서 하루라도 좀 쉬고 싶은 게인데 365일 한 번도 못 누워봤으니까 밤도 물론 실컷 못 잤지만 낮에 한번 눕는 게 제가 소원해서 난 왜 아프지도 않아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건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프고 나니까 그것까지도 저는 너무나도 나는 몰랐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프면서 제가 그런 걸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을 감사치 못하고 돌보지 못한 것이 전부 내가 이제 생각하니 그거 죄이군요. 그래서 제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걸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새벽에 10분 더 해도 돼요. 10분 더 해도 돼요. 그래서 너무 감격했고 이번에 새로운 건강의 소중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고 지금까지 건강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애 넷을 낳아도 한 번도 병원에 안 갔으니까 내 첫해부터 나이 어려 시집 왔지만 첫해부터 내 손으로 탯줄 끊고 갈아 눕히고 씻겨놓고 누웠고
그 아이들이 다 커서 병원에 다니도 그래도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 고비고비 있어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기도함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이번에 내가 이렇게 몸소 체험적으로 이제 그렇게 통증을 느끼면서 아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감사치 못한 거. 정말 너무 이번에 그 소중한 눈을 잃게 되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저의 그 실생을 보게 될 때 그 가슴 아픔은 말로 못해요. 다음번에 제가 찍을 때 이 눈이 또 얼마나 통증이 왔던 이야기며 어려운 문제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계신 그곳에서 제가 섬긴 이 하나님을 같이 섬기자는 거, 그 소원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그 새벽에 기도 응답받고 그렇게 아프던 통증이 멈추도록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자기를 찾는 그 백성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악한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모시고 한번 살아보시라고 소개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섬긴 이 하나님을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못난 딸이지만 지켜주셔서 병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앉아서 유튜브를 찍을 수 있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려고 생각하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